21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대 응답. 정말 그 근본 언약을 누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 말은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근본 언약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누리시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 스스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절대응답. 그래야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이게 되어져야만 정말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본 언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절대 응답 가운데 각인이죠.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복음 아닌 것이 많아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 문화, 그리고 사단의 생각, 사단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맞는 말 하는데 완전 불신앙인 거 있죠. 너무 맞는 말인데 상처예요, 이렇게 보면. 그거는 전혀 세계 복음화에 도움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세상 방법이 사단 방법 아닙니까?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잘못된 각인, 복음 아닌 각인들이 나와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게 생각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려오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으로만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이 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생각이 마음으로. 이게 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주인.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내 중심이에요. 방법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방법 아니고는 나를 없앨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쳐올라오는 나를 누를 수가 없다니까. 전부 내 중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각인시키면 되겠냐? 어떻게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을 정말로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복음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쌓이면 각인돼요. 각인이 바뀌어요. 각인이 치유돼요. 전부 우리는 사건을요, 복음으로 안 봐요. 내 중심으로 봐요. 내 기준으로 봐요. 해결되어 인본주의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각인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요, 전부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를 복음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결하다 보면 어느 날 내 각인이 바뀌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결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통해서 성경은 경건을 연습해라.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뿌리. 마음에 담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릎으로 전달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이 기도에 비전 트립을 비전 트립. 기도로 여행하시라고 아프리카를 순회하시고 선교 현장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걸 비전 트립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로 비전 트립이 되어질 정도가 되면 이제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뇌와 영혼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사실 우리가 뇌 통제를 받거든요.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고요. 영혼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뇌에 담고요. 영혼 속에 담는다. 영혼하고 통합니다. 영혼하고. 영혼에 담아요. 영혼에. 뇌에 담아요. 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인이 치유되죠. 잘못된 복음 아닌 각인이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회와 함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함께
여러분의 부서에 함께 아예 그냥 한 몸이라. 그래서 완전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됐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는 일로 다 바꿔버려요. 원네스, 임마누엘.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부서에 문제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함께 하세요. 그 부서에.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내가 특별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외롭습니까?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은 외로운 목동이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얼마만큼 복음을 아느냐만큼 누려요. 이제 여러분 모든 염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원내스 한 몸이니까 하여튼 다 염려 싹 다 내려놓으세요. 체질. 이렇게 되면 세포가요. DNA, 세포가 그냥 DNA가 아니지. 영적 DNA로 바뀌어요. 특별히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DNA가 돼요. 이게 유전 전달 물질이라고 자녀에게 똑같은 그 형질을 전달해요. 여러분이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줘요. 완전 DNA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불신하요. 상처가 나오고. 그럼 그게요, 자녀들한테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요. 내 모든 삶에 영향을 준다니까. DNA 따라서. 그 DNA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체질 바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체질인데 체질 되면 뭐 건강하려고 안 해도 건강해져요.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그게 되어지는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완전 성령이 주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충만.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끌려 다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포로가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 그랬죠. 무엇보다 중요한 열매를 맺어요. 절대 응답의 핵심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각인이 바뀌고 뿌리를 내려야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회개의 열매. 회개도 열매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복음이 아닌 게 다 죄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복음이 아닌 거, 표적에 빗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에 빗나간 거.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그걸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화평, 희락 이런 열매들.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체질이 돼야만 뿌리를 깊이 든든히 내리고 체질이 돼야만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열매 중 열매가 뭐라 그랬죠? 전도의 열매, 전도. 열매 중 열매가 전도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로마서 7장 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거기서 수확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절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 진짜 체질된 사람은 되어져요. 성령이 주도하세요. 모든 걸 책임지세요. 이때부터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문화 서밋.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정복합니다. 각인 바뀌고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이 되면 복음 DNA로 바뀌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감히 누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을 주시고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요. 절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열매는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현재적.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찾았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렸거든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근데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시기라고. 왜 열매를 맺지도 않는 그 시기에 가서 열매를 왜 예수님 찾으십니까? 당연히 없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불시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다 내가 내일 뭐 내년에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우리 인간이 무슨 뭐 내일 일을 자꾸 장담하고 자랑합니까? 지금 다음에 내가 돈 벌면 주를 위해 선신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지금 잘하세요. 지금 풀이라도 뽑고요. 지금 잘하시라니까.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7장 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이란 말은 구원이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아무쪼록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